몇 해 전에 그 일본에서 그 해저 지진이 나고 그 여파로 이제 큰 쓰나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TV로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거 말세다. 큰일 났다. 세상이 이제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 이런 얘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이런 어떤 주변에 놀라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죠. 이거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건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밤에 초등학생 때인데 나가 보니까 밤에 이렇게 달이 평소는 이렇게 노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달이 이렇게 빨갛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그 마음에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날이 되면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이제 피같이 되리라,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예수님 오시려나 봐요. 그때 저희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 빨리 회개하고 성경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풍 성경을 읽었죠.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분은 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했던 말은 제 어릴 때도 들었고 요즘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괜한 호들갑인가요? 말세란 무엇입니까? 말세 그러는데 언제 말세죠? 말세가 세상의 그 뜻을 풀이하면 말세면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 재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그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간이 되면 말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요? 말세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세니까 전쟁이 날 거고, 그래서 어디 준비해야 되고, 헌금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고 말세의 성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대단함을 자랑하듯이 묻는 장면이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성전 건물이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함께 그 제자들의 말에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대단해? 그건 무너질 거야. 왜 그토록 보는 사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실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끝내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언제 시작될까? 심판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부할 때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그 증거입니다.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들이 끝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벌하실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기로 한 그 순간 세상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재난과 난리의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네가 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뒤에 배후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노의 표시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우리 세상에서, 내 영혼에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너네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온갖 것 다 발전시켜서 아주 유토피아를 만들라 그 뜻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선택했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한 그 세상이 달려가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기로 결정했니? 그러면 그렇게 가. 그게 너의 자유야? 그게 너의 결정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부정한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한 이 세상이 가는 운명인 거죠.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이 가는 운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럴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죄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고 자아를 선택한 세상이 가는 이 운명이 여러분 유토피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심판은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잘 되는 것,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이미 시작된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죠. 내가 부러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안 믿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저렇게 잘 살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중보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 부러움이 더 큰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그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서 그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세상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해요? 어떻게 성도가 불신자를 부러워해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예수님 잘 믿는데 불쌍한 아들과 예수님 안 믿는데 잘 사는 아들이 있으면 누구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예수 안 믿지만 잘 사는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이 예수 믿지만 불쌍한 이 아들, 얘 어찌하면 좋나?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세상에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이 뭐 하나님을 부정해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간다 손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좀 간섭하시고, 그죠? 뭔가 좀 강건하시고 역사하셔서 뭘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간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허락해 주실까? 그래,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민족이 민족을, 그런 어떤 재난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도대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뭘까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죠.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아프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졌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곧았던 머리가 숙여지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날짜 잘 맞춰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이제 연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그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목사인 제 마음도 굉장히 흥분됐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대가 됐을까요? 야, 밀린 큐티 다 해야지. 야,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밀려났던 영화 다 다운받아서 봐야지.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뭐 하면 놀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밤늦게까지 TVB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휴 첫날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연휴 끝나는 날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경건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거룩한 연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첫날 아프냐? 하루도 못 놀아보고 첫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링거 맞고 누워있다가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회복되더라고요. 회복 안 돼야지. 출근 안 하고 며칠 더 쉴 텐데 깔끔하게 회복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프면
거룩해진다. 여러분, 아프면 별거 없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병원 가봤더니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어깨에 힘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던, 아무런 지위가 높던, 아무리 힘 좀 썼던 사람이라도 병원에 들어오면 다 경청하고 순종하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거나 아프면 어떤 사람이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았던 마음이 겸손해져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일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 특별한 개입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한순간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시간은 시간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시간. 나의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가 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 세상 소망 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잠시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이 정화되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제 주변에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 제 주변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 그 강팍했던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다 그 크로노스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올 때 그때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주님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만 삶이 풀려도 천국 소망 아니라 이 땅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 천국에 살고 몸은 여전히 이 땅을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시간들,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때는 너 미련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 너무 많이 집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못 놔요, 여러분. 어떻게 놓겠어요? 결국은 내 밥통 날아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외양간에 불타도요, 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절대로 거기서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불타는 외양간에서 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외양간에 그 밥통 있잖아요. 그걸 발로 차버리면 그때 나온대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밥통을 걷어차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걷어차실까요? 죽어도 안 나오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내 집 먹이통에 아직 밥이 남아있는데 왜 가? 그러면 사랑하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소고기 되니까 빨리 말고 발로 차야죠.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미혹을 받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함께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이지. 뭘 그렇게 의미 부여해?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말에 여러분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어떻게든 세상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 겁니다. 야,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봐도 복음을 실제로 믿고 그 복음을 가짐으로 세상을 버리는 자. 두 번째,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사나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지 세상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세 번째, 교회에서도 안 믿고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 첫 번째는 교회에서도 믿고 세상에서도 믿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믿지만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에서도 안 믿고 세상에서도 안 믿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날마다 이 신앙의 싸움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맨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는 부자예요. 현재는 거지고. 미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게요. 네, 앞으로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무서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싸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뭐가요? 이 믿음의 이 싸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언뜻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나는 이렇게 무슨 말 해야 되지? 아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다 도와주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는데 그 특별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까요?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매주일 외우지 않은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 나올까요?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이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자리 현장에서 오늘 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싸움을 포기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미래에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매일의 싸움을 포기해요. 삼손같이 그냥 들릴라가 어떻게 하든지 다 내버려둬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의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이 들릴라를 내두는 삼손같이 그렇게 살아요. 마귀는 매일의 힘을 알고 성도는 매일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성전의 그럴듯한 이 외양, 이런 모습 가지고 내심 안심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보소서 주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 내 신앙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 방식을 쫓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난과 고난의 소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나를 깨우려는 주님의 배려와 음성으로 듣고 오늘 내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앞두고 주님께서 내 영혼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여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 환난에 내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마귀에게 끌려 세상 풍조에 끌려 미혹받으며 온갖 속임수에 다 넘어지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기름을 주여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밤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다. 성도가 자기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적이 없고 아파한 적이 없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는 성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밤 우리가 이 밤에 주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환난만 바라보고 이것만 피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여 무슨 뜻입니까? 이 크로노스 가운데 이 카이로스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케 하시고 주여 이 밤에 내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하고 정결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 두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